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앞에 선 한 남자, 약속의 땅을 향한 거침없는 발걸음.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실하심을 목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요단강과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과연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위대한 서막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용기를 내라는 것을 넘어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확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며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형통의 길임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험난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추수 시기였습니다. 강둑을 넘칠 정도로 불어난 요단 강은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에게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라고 지시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갈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이 있는 아담 읍변두리에 쌓여 한 더미를 이루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6절부터 17절. 마치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처럼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춰 서고 아래로 흐르는 물은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마른 땅을 밟고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강력한 지도자로 세우셨음을 온 백성에게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들을 가져다 기념비를 세워 후대에도 이 기적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그들 앞에 펼쳐진 첫 번째 도전은 바로 견고한 요새,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된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견고함은 가히 난공불락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세상 어떤 군사 전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명령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대신 매일 성을 돌고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돌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외침과 함께 온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놀랍게도 여리고 성벽이 마치 쌓아놓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벽을 밟고 들어가 여리고 성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 승리는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달려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위대한 승리 이후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작은 성읍인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로 인한 자만심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소수의 군사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36명이 죽고 백성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나이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자기 기구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몰래 훔쳐 자신의 장막 안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개인적인 탐욕과 불순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가 처벌받은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으로 진격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전략에 따라 마침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죄를 깨끗이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북부 왕들과 남부 왕들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특히 기브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약 7년에 걸친 길고 힘든 정복전쟁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이 될 땅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따로 성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땅을 분배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에게 땅 분배까지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며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감동하여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순종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여호수아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